골로새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이 개척을 하거나 목회한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랑을 듬뿍 받아서 편지를 보낼 까닭이 있습니다. 바로 골로새 교회에 개척을 했던 목사 이 에바브라와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중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바울의 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고향이었던 골로새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를 향한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 큰 어려움이 봉착하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성도들 간에 이 분란이 생겨났던 것이죠. 이 에바브라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충만했었지만 지금 첫 사역이었고 신학교육도 얼마 받지 않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이것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조언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바울의 조언과 권면이 담긴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즉 이단 사상으로 인하여 흔들려 있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이 담겨 있는 책이 골로새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전달합니다. 이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로마에서 터키 지역까지 육상과 해상을 통해 이동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편지만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알려주어야 했고 또 바울과 그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에 향한 이 편지 안에 담겨있지 않은 내용들도 또 소상하게 전달해 줘야 됐습니다. 때문에 이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 단순히 전달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이 두 관계 속에서 그 중간에서 이 역할을 잘 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바울은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선택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기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기고 하면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그의 이름은 성경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근이 틀어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선교했던 이방인 교회에 선교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혼자 방문하지 않고 이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찾아가게 되죠. 그때 찾아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두기고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서도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역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개척했던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걱정되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라는 소식으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두기고를 보내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긴 하지만 괜찮다,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보낸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를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고자 이제 약속을 하는데요. 이때에도 역시 두기고를 보냅니다. 디도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많은 일에 두기고를 보낸 까닭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바울은 두기고를 사랑받는 형제로 표현합니다. 형제란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아주 가까운 자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함께 형제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그렇게 가족과 같은 사이로 이 두기고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얼마나 두기고를 끔찍하게 아꼈는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기고는 나와 형제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자,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두기고를 실실한 일꾼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것이고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어떠한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늘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두기고라는 것이죠. 또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바울은 심부름을 시키는 자 같고 두기고는 심부름하는 허드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두기고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동등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두기고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부름을 받은 나와 똑같은 동역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골로새 성도들이요, 두기고가 지금 로마에서부터 당신들을 향하여 멀리 이 편지를 들고 방문할 터인데 그를 낮게 여기지 말고 아주 귀하고 예의를 갖춰서 대하라 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라고 요구하는 인물이 바로 두기고와 같은 사람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특별한 카리스마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도 사람들이 요청하지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를 오늘 이 사회가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에서 2020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이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였는데요. 한국교회를 종합적으로 얼마나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긍정적 답변은 31.8%에 그쳤습니다. 63.9%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이 조사에서는 기독교인도 포함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빼고 무종교 그리고 타 종교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78.2%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젊은 세대 대학교에서 정말로 이 설문조사를 하면 이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오늘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이와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지만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윤리와 도덕부터 회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씨는 처음부터 많은 재산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시절 혈연 단신으로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막노동을 하고 또 쌀 배달을 하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런 그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는 보증수표로 통할 만큼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가 사업장을 차리면 사람들은 그를 믿고 맡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하게 보낸 까닭 바로 그는 믿음직하고 무슨 일을 맡겨도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이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익한, 유용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그냥 도망친 것이 아니라 무언가 훔쳐서까지 도망쳤던 자신의 주인에게 막심한 손해를 입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쁜 짓이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쁜 짓이 이어졌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바로 그 변화된 사람 오네시모를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지요.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미천한 신분이었던 노예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들이라고 호칭한 사람은 디모데, 디도, 그리고 오네시모 뿐입니다. 그만큼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패역한 종이었지만 그리고 주인의 물건까지 훔친 나쁜 죄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회에서 도망친 노예는 죽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까닭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오네시모를 온전히 회복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오네시모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는 용서가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굳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다시 보낸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 이 기독교 신학에서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회개이고, 둘째는 보상이고, 셋째는 개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이고,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그 끼친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고 그만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 자신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앞에 그 못쓴 짓을 저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귀중한 편지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 전달하는 그 목적은 참 달랐습니다. 두기고는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두기고를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믿고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네시모를 보낸 이유는 다릅니다. 오네시모, 바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함을 받았지만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피해를 끼치고 잘못을 행하였다라면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고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밝게 드러나야 되는데, 너무도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로 말미암아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점점 더 잃어가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를 주님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두기고와 같이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늘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내가 상처를 주고 내가 아픔을 주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는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나는 자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창기 기독교, 정말로 개혁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면 사람에게도 동시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잘못을 회개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